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쓰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향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존귀함의 특징으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평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다스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대우하십니까? 우리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안한 피난처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또한 교회를 존귀한 자녀,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한 자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데 존귀하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시 한 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시는 유진아 씨라는 분이 지필문학에 이렇게 등재했던 그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잘 모르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당신이 잘 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씩씩하고 굳세게 잘 살아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할 때 혼자인 양 슬퍼지겠지만 누군가는 당신이 즐겁게 살아주길 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서러움이 북받쳐 주저앉아 울고 싶은 날에도 그대 등 뒤에서 그대가 잘 되길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는 모르고 있겠지만 그대가 있음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하늘 아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성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존귀한 성도와 존귀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이 32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그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는 그림이 뭐냐? 그 그림 안에는 존귀한 일에 대한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존귀한 자, 존귀한 성도는 항상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존귀한 계획, 존귀한 일, 존귀한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생각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그려놓고 계획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떠오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악합니까? 그릇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릇 자체가 악하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본질상 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 그 상태가 있는 것이 그 마음 상태, 그 육신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본질상 그릇 자체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요? 악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선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은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오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가,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행동들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계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가련한 자를 이끌어내고 또 무엇보다도 왜곡시킨다라고도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심리적으로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련한 사람들에게 왜곡된 소식,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들이 악한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계획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릇 자체가 악함으로 악한 본질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뭐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하며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를 품어서 간사함죠. 행동 자체가 간사하게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행동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 말이라는 것이죠. 말, 패역한 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는 말,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악한 계획들이 악한 자가 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하는 자체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자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말을 잘 보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은 어리석은 자인가 존귀한 자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동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믿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존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 어떤 자가 흔들리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바닥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연약함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리석은 자의 말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 존귀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행동과 말과 태도와 방향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 오면 무엇보다도 모든 믿음 중에 내가 제일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행동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봉사하더라도, 또 직장 생활의 일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메시지, 그 태도, 그 방향은 한결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컷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위급을 닥칠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예배당 문 바깥에 있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에도,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 있어도, 가족을 돌보며 밥상을 차릴 때에도,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할 때에도, 자녀와 이야기할 때에도 뭔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가슴 아픈 상함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인생 가운데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그 삶, 난공불락의 그 절벽을 만난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존귀한 자로 날마다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주도 가 있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뭐 이게 서울 쪽이나 아니면 이 수도권에서 뭔가 잘 안 되어서 왔겠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물론 뭐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족과 동떨어져서 혼자 돈 벌기 위해서 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그 표정과 그 일하는 태도가 감동을 먹겠더라고. 감동을. 얼마나 태도가 진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했어요. 어찌 보면 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서울 쪽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낭만과 또 상처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피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찌 보면은 도피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좌절했구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심령, 그 성도는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그 밑바닥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본 순간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로 아름답게 돌보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 노예의 그 가정 가운데에서 그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감옥 가운데 나락으로 떠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형통의 길로 온전히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취소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결같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가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존귀한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 존귀한 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 어원의 이 근원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존귀하다, 존귀하다, 존귀하다 세 번이나 등장하죠. 이 세 번을 등장하는 이 존귀하다, 존귀하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풀다라는 나디브라는 히브리 이 언어가 되어 있어요. 나디브라는 말.
이 뭐냐면 남을 섬길 때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인가? 베푸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밥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밥 사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뭐 안 베풀라고 막 마음을 다 이렇게 하신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성도, 인색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베풀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과 사사기 5장 2절 말씀과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존귀하다는 단어 가운데 항상 베품과 가난한 자를 나눔과 또 섬김과 돌봄의 이런 이유의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반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존귀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는 베품의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돌봄의 계획들을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 가운데 존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이유,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뭘 하기 위해서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도 그 이웃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는 성도가 돼요. 교회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가장 먼저 그것을 고민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교지를 돕고 또 이웃을 돕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정 개개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 더 베풀까? 섬길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존귀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만 원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 원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만 원이 너무 적나요? 수성구 보니까 점심 몰락해도 만 원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지산동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지산동도 수성구구나, 그죠? 예, 죄송합니다. 지산동 사시는 분은. 아무튼 이 우리의 어떤 계획들, 우리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으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야, 오늘 뭐 좋은 거 먹으러 가야 되나? 뭐 이거 가지고 뭘 살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보고 난 뒤에 필요 없는 부분, 내가 이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10만 원을 주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1억을 주신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가 됐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목사로, 직분으로, 섬김, 무엇보다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찾아가셔가지고 발 내라 이거죠. 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발 씻어주려고 하는 거죠. 발 씻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달려 돌아가시는 이것 때문에 막 온 신경이 다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맨날 주일날 오면은 옆구리에 수건 차고 들어온 사람마다 발을 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건을 두르고 발 씻어 줘야 될 그 에너지와 섬김과 나눔과 그 사랑, 베품은 누구에게 해당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박해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안에 있는, 또한 이웃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항상 나눔과 베품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교회로서 힘들 때에 유럽의 많은 개척교회들이 이 모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에게 기금을 주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가난에 맺혀 있어도 이 초대교회는 나눔의 삶, 섬기는 삶, 존귀한 자의 계획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베품의 삶을 합니다. 나눔의 삶을 해요. 그런데 교회로서의 이 공동체의 모습과 어떤 이 방향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각의 개인, 가정 가운데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웃의 고아를 위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신경 쓰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워진 직분이 있어요. 이 섬김의 직분을 위해서, 섬김의 봉사를 하기 위해 직분을 세우는데 그게 집사입니다. 집사는 집 지키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으로 무엇보다도 음식에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뭐가 필요하면 제깍제깍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의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 집사 직분 주니까 그냥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집사의 직분은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으로 섬김의 위치 가운데에 섬김이 무엇인지, 존귀한 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요, 스승이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친한 이 신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울 자존심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직업이 이건데 이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교회에서 이걸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물론 건강이 안 되면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는 낮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완전히 낮아짐의 자세로 우리는 존귀한 자의 일을 계획해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회생활, 이웃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함 가운데에 어느 한 친구 단체도 좋고 섬겨야 되겠다 마음이 있다는 그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다 보면 입지 않는 옷이 있죠. 그걸 그냥 내버리지 말고 어찌 보면은 이게 돕는 그런 장소, 그런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여유 자금으로 인하여서 놀러 갈 계획도 중요합니다. 쉴 계획도 아주 중요해요.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나누어줄, 베풀어줄 존귀한 계획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육전사로 처음 사례가 45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죠? 교육전사 45만 원. 그때 결혼을 했어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이제 빨리 결혼했는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또 사역자로 불렀으니까 옛날에는 사역자로 부르면 사모가 일 못하게 했거든요. 요즘은 자유롭게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육전사인데 그 교회에 이틀 정도 가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일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고지고대로 그렇게 그걸 알고 또 그래 했어요.
45만 원 가지고 김치만 먹고 김치 국물만 먹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45만 원 받고 11조 4만 5천 원 떼고 또 어머니한테 5만 원 드리고 또 감사한금 1,000원인가 떼고 항상 제 주머니에 5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5만 원이 뭐였냐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긴급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몇 명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 느꼈던 감동과 감사, 보람 이게 얼마나 컸던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고 제가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강제 휴학을 당했어요. 전사님 더 이상 학교 안 오셔도 됩니다. 졸업사진 다 찍고 난 뒤에 1년을 휴학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어느 교회가 선뜻 나서서 전사님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50만 원.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좀 일찍 주셨으면 등록했는데 늦게 주신 바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안식을 맞이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30년 만에 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드리고 올라 했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너무 바쁜 그 날이라 가지고 제가 안 보고 갔나 봐요. 그 공동의회하고 중직자 선출하고 그 보니까 그 교회의 생일이더라고. 기념주일, 교회의 설립주일인데 그러니까 막 축제 분위기 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문자를 남기고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개척 5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때 이 개척 5년밖에 안 된 교회가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선뜻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눠줬단 말이죠.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해 지금 청소년 사역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 시스템을 이 지역 가운데 거기에는 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건물들을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K-팝이죠. 아이돌 춤추는 거. 근데 집에서 이거 못 춰요. 거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부실에다가 사면으로 거울을 뚫었습니다. 정면에 큰 거울을 두니까 애들이 그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끔 열린 책상들을 두고 난 뒤에 물론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열어놓은 배려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기 위해 뭐 카페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카페 분위기로 다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교회 재정이 남지 않도록 구제와 섬김을 지금까지도 개척하고 수십 년이 지난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반경에 3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이 3km 안에 있는 이 가구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가난하고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반찬을 나눠주고 이 일들을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가 하는 교회도 가정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역 가운데 고독사가 없는 이 혼자 죽는 쓸쓸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고독사 없는 지역 이걸 섬기기 위해 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아예 교회 건물이 없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 유지비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하자라고 했던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육과 시대적인 현상들로 인하여 학교 교육에 이 완전히 바닥쳐버리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안타까워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 믿는 자녀로 온전히 키우기 위해 교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대안학교를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공해와 오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병들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현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 규모는 적지만 이 일을 위해 나서보자 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전원교회입니다. 도시교회가 아니에요. 전원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모든 화장실에 그 그름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퇴비로 만들어가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 교회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가 건축 중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면 좀 라이벌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구도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가 빚더미에서 넘어갈 위기가 있는데 위급한 것만 좀 이렇게 처리하면 이 차압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작정 헌금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이웃교회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수억 원을 그 교회에다가 언제든지 갚아라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준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교회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현상 가운데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선교사의 안타까운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고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 기꺼이 교회의 재정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만 너무 고립하다 보면 우리가 좀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여유가 없는 목사님들이 몇몇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후배거나 제 친구면은 좀 굳은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한복을 보면 좀 꽉 맞게 입지 않아요. 이 양복처럼 꽉 맞게 이렇게 입지 않아요. 어떻게 입습니까? 느슨하게 입죠. 폭이 넓어요. 이렇게 품이 있단 말이죠. 어떤 기능입니까? 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유가 있는 것. 교회와 성도가 그 마음의 여유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 돌아볼 때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 존귀한 일에 에너지와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은 10원 가지고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불안해하더라도 여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존귀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호주에 어느 81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고령의 노인이 병원을 찾아서 81세 마지막으로 헌혈을 하게 되었어요. 헌혈을 마친 이 노인이 병원을 나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문을 몰라서 멍하게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가의 주인공은 해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우연히 젊은 날에 수술을 받다가 자기의 이 혈액형이 이 RH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것.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RH 병은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보호해주고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태아를 공격시킴으로 말미암아 태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유전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죠. 희귀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피가 여기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것을 수술 도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인하여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헌혈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해서 2주마다 헌혈하게 되었어요. 2주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2주마다 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이 이제 유럽 체경이기 때문에 2주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혈장을 뭐 한다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2주마다 이렇게 헌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평생에 걸쳐서 81세 호주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헌혈의 나이가 81세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평생도록 1173번의 헌혈을 통해서 무려 200만 명을 살리게 됩니다. 81세의 마지막 그 헌혈하고 난 뒤에 그 피로 인하여 백신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성을 치고 고맙다고, 살려주어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어서 고맙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자기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 피를 나누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 해서, 돌보는 방법이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라 해서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나눈 일 가운데에서 그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자기 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1173번의 헌혈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음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치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참 너무 잘해서 사람을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 존귀한 섬김, 존귀한 나눔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헌혈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인하여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므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존귀한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성도와 교회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의식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보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은혜, 사랑을 어떻게 존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을 생각하며
존귀한 일에 나아가는 가정, 그 존귀한 일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노래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